신약 성경 로마서 1장 7절 1장 17절이네요.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저희들 목장 연합 예배로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의 장막이 우리에게 사랑스럽고 이 장막에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의 장막에 나온 저희들, 우리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또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밤에 주님께 의지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는 또 찬송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을 더 얻고 더 얻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게 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말씀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방금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요, 시편 84편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사실 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신지요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집이 참 아름답다 또 사랑스럽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이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시편 84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한다. 하나님의 집이 그만큼 너무 나에게 귀하고 정말 좋다 그랬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요,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위로를 받고 또 이곳에서 힘을 얻어서 교회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울타리가 되고 우리의 보호가 되고 여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참 이것이 복인 같습니다. 참새를 보고 또 제비를 보니까 그 하나님의 집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 이렇게 지금 고라 자손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자기의 모습을 거기에 빗대어서 느낀 것 같아요. 또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항상 주를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편 84편 말씀을 갑자기 이렇게 인용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밤에 하나님의 집에 모인 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복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이 정말 다른 곳의 첫날보다 더 나은 참 그런 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84편에 보면 하나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또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 이 밤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편 84편에 또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줍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의 백성들이 힘을 주님께 얻으면서 가는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되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삶에 눈물이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다 샘이 있게 된다. 이 눈물이 떨어진 그 자리에 샘이 솟게 된다. 그것이 얼마나 나중에 복이 되고, 또 거기에서 복이 흘러나오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샘이 되는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눈물이 있었어도 그것이 많은 샘이 솟는 곳으로 바뀌는 참 그런 소원을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길게 하지 않고 짧게 말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 좀 많이 가지겠습니다. 이 믿음은 뭐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성경에서 일관되게 가장 중요한, 우리 신자는 바로 신자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믿을 신자, 믿는 사람이다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면 신자인데 바로 믿는 자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계시죠?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시죠? 그래,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음이 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요. 물론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련의 기간을 두시면 좀처럼 상황이 바뀌지 않고 광야를 통과해야 될 광야는 다 통과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또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말이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른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있어요. 그 세상에서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의원들에게 의지했는데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다 해도 이 여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믿음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 나가면, 내가 예수님과 접촉하면, 예수님께 내가 닿으면 해결된다. 그 믿음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에워싸 있어요. 물론 바로 12제자가 보디가드처럼 있고, 그 주변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너무나 에워싸 밀기 때문에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접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데 그 사람이 많은 빽빽한 남자들 틈에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기운이 없을 거 아닙니까? 피가 계속 새 나가는 거니까 기운이 없는 여자예요. 12년이나 병에서 앓았으니까 기운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틈을 비집고 가서 어디까지 나갔느냐면 예수님의 옷깃을 잡는 데까지, 옷깃을 잡는 데까지 가까이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서는 상당히 힘을 썼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자의 있는 힘을 다 써서, 그래서 애를 써서 주님께 팔을 뻗어서 옷깃을 잡았습니다. 오늘 그 시편 84편에 보면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육체가 부르짖는다. 내 마음도 기도하지만 내 몸의 기운을 가지고, 내 몸의 그 힘을 하나님 앞에 쏟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좀 모습이 느껴집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은 말이죠, 마음속에 있는 믿음일 뿐 아니라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접촉하려는, 예수님께 접촉하려는 그 아주 간절한 애씀이 그 여인에게 나타나요. 그 몸에 힘을 많이 썼겠죠. 힘을,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만나는데, 이 예수님, 내 병이 예수님께 닿으면은 낫겠다는 바로 그 믿음,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그 예수님께 닿으려고 손을 뻗고 그 억센 남자들, 막 어부들이 있고 막 이런데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이 손을 뻗어서 그걸 잡는 그 애씀 속에 이 여인의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정말 어떤 순간에 우리가 좀 애를 써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가 고요히 기도해도 다 알고 들으시죠.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의 이 마음속에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때로는 그 애를 써서 주님을 붙잡는, 여기에 그 믿음이 표현되고 믿음이 실체가 되고 믿음이 정말 나타나서 믿음이 보여져서 그 순간 주님의 옷깃에 닿았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입니까?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이 여자에게 들어왔는데 그 혈류견원이 즉시 말랐다 돼 있죠. 그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돌아다보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랬어요. 옆에 있는 제자들은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에워싸서 미는데 누가 뭐 닿았다, 누가 옷깃을 잡았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에워싸서 막 어깨가 부닥치고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누가 뭐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 막 다 부닥치고 갔는데 그 누가 예수님을 만졌냐고 이렇게 묻는 게 말이 됩니까?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내 능력이 나가도록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접촉한 사람이 누구냐 말이죠. 내 믿음이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접촉한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신 거죠. 근데 그게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닿았을 때 말이죠, 꼭 예수님도 허락을 아직 안 한 상태인데 믿음을 가지고 그냥 닿으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 믿음으로 나에게 접촉을 해서 내 능력이 흘러나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믿음이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물론 이 여자의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통로로 해서 그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능력이 치료한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살리는 능력이 이 여자를 고치고 해결을 했지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 여자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믿음으로 나에게 접촉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고 애워싸고 이렇게 했지만 믿음으로 접촉한 그 사람에게 내 능력은 흘러간다. 내 능력은 구원이 된다. 내 능력은 치료가 된다. 믿음으로 나를 붙드는 사람은, 믿음으로 내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내 능력이 들어가서 역사한다. 예수님이 격려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여자의 이 행위 속에는 우리에게 또 하나 도전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여자는 혈류증을 앓는 거기 때문에 몸에서 일단 뭐가 이렇게 뭐 고름이 나가든지 피가 나가든지 뭐가 나가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부정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부정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정해서 며칠 뭐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깨끗하게 씻기도 하고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면서 이게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부정하면은 이렇게 거룩한 것을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성전에 물건을 만질 수도 없고요.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께 접촉하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기가 거룩하신 분을 만지는 것이 그게 참 사실은 율법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부정한 자가 예수를 그 어떤 거룩한 것을 대한다는 것은 율법에 사실은 금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정하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하고 잘 맞았어요. 나는 부정하니까 예수님께 나갈 자격이 없다. 내가 예수님을 만지기에는 나는 너무 부정하다. 나는 더러워서 예수를 만질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고 여자가 있었더라면 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정한 자인 것을 알았지만은 자기를 그 부정에서 건져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향해서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졌는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때도 사실은 우리를 깨끗게 할 능력이 그분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나가야 되는 거죠. 예. 내가 부정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의 흘린 보혈을 의지해야 될 순간입니다. 내 스스로 씻고 나가겠습니까? 내 스스로 치료하고 나가겠습니까? 그분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은 그분께 나가야 돼요. 그분께 나가서 깨끗함을 우리가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입었어요. 이 여자가 정말 병에서도 나았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느냐 묻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들으면서 이 여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대해서 듣는 것이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대해서 들을 때 주님께 대한 우리 마음속에 기대와 어떤 신뢰가 생기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맞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할 때 우리는 단순히 그 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 문장과 글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거나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순간 기억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성경의 글자를 읽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의 글자를 보면서 지금 살아계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현재적이에요. 우리 신앙은 현재적이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할 때 그것도 말씀의 도리를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그 불신앙이나 또 깨끗하지 않은 것이나 죄되는 것이나 악한 것을 알고 그걸 회개하고 인정하고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회개라고 하겠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자라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그 회개할 동안 우리가 아주 건강하게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네.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일본 속담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기는 목욕통에서 자란다. 맞아. 아기는 목간통에서 자란다. 아기를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주면은요,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에 아기 우리 어릴 때 씻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뽀송뽀송하게 만들잖아요, 애를. 그걸 닦아줄 때 애가 기분이 좋아요. 그 땀이 씻기고, 땀이 씻기고, 뭐 이렇게 몸에 묻은 그런 오물도 씻기고 깨끗하게 씻기면서 애가 기분이 좋고 상쾌한데 바로 그런 시간에 애한테 신진대사도 잘 이루어지고 말이죠. 그러면서 애가 쑥쑥 자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이렇게 할 때 버릴 것을 버리고 배설된 것을 다 버리고 그 더럽혀진 것을 씻고 할 때 또 우리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어떻게 자라느냐 누가 묻는다면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잘 자랄 때 보면 잘 먹고 또 열심히 움직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원, 또 우리의 마음속에 나오는 믿음의 어떤 의지와 의욕들, 이런 것을 살려서 실행하고 실천할 때 우리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마치 아이들이 잘 먹고 그 먹은 양식으로 그 음식으로 힘을 쓰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발육하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해져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생긴 믿음을 실천하면은 그대로 그 믿음의 소원대로 움직일 때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이죠.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를 길러주셨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길러주셨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성경을 구절 구절을 다 몰라도 성경을 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은 새로워지고 자랍니다. 힘을 얻습니다. 또 자꾸 하나님을 대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또 믿음의 소원, 선한 소원 따라서 행동하고, 그래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길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 아주 감사하고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우리를 출발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믿음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부터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시작하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전에 정말 어떤 목사님의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그 북한에서 월남하신 분인데 6.25 그 직전이나 그런 때 월남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월남할 때 뗏목을 타고 바다로 나가서요, 뭐 어떻게 나중에 뭐 배가 깨지고 뭐 이 나무를 붙들고 이렇게 헤엄을 쳐서 이 남한 어느 해변으로 상륙을 하신 거예요. 청소년입니다. 자기한테 있는 거는 딱 하나였대요. 팬티 한 장. 팬티 한 장 딱 입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북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 외에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팬티 한 장과 믿음이 있어요. 이 청소년이 팬티 한 장을 가지고 믿음 하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북한에서, 교회가 우리보다 많았잖아요. 믿음 하나, 팬티 한 장, 그거를 가지고 남한에 내려와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인생을. 그렇게 시작해서 많은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아주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 1917년 바로 작년에 그 극동방송에 가스펠 그 경연대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상을 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제목이 뭐냐면 믿음 하나예요. 믿음 하나라는 노래가 대상을 받았어요. 이성신이라는 이 형제가, 젊은 청년이 불렀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몇 개만 그 중에 소개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미련이 붙잡던 세상은 사라져가고 나에게 남은 건 주를 믿는 그 믿음 하나. 주님께 드릴 건 믿음밖에 없네. 그 믿음도 주님께서 다 주셨네. 믿음 하나, 그 믿음 단 하나로 주님은 날 의롭다 여기셨네. 부르시고 높이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은 사랑이시라. 결심도 노력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나에게 남은 건 영에 새긴 그 이름 하나를 드리고 전부를 받은 나. 내 삶 속에 주님 사랑 나타내리. 믿음 하나, 그 믿음 단 하나로 주님은 날 의롭다 여기셨네. 부르시고 높이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은 사랑이라. 영으로 진리로 주님만 경배해. You are my way. 영어를 갑자기 썼어요. 당신은 나의 길입니다. 믿음 하나, 그 믿음 단 하나로 주님과 난 영원히 이어졌네. 그 무엇도 주님과 날 끊어낼 수 없네. 주는 내 구원자라. 찬양의 전능의 구원자 주 예수. 찬양의 영광의 그 이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성신 믿음 하나인데요. 이 믿음 하나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이 믿음 하나에서 이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에게 남은 이 믿음 하나밖에 없지만, 이 믿음 하나로 나는 주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주님은 나를 부르시고 높이시고 자녀를 삼아주신, 바로 그 자리에까지 내가 있습니다. 이 믿음 하나로 주님과 나는 연결되어 있고 나는 영원히 주님과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처음 그 차를 타고 가다가 들었는데요. 너무 이 그 믿음의 그 고백이 너무 이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정말 다른 것이 혹시 없어도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그 기록이 창세기 15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혹시 아브라함이 다른 거는 할 수 있어도 그때까지 증명된 것은 아브라함은 자식은 못 낳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혹시 할 수 있어도, 아브라함이 뭐 재산을 증식하거나 다른 일은 좀 할 수 있어도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자식을 낳는 거였어요. 그동안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을 가지는 그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 북한에서 내려온 목사님처럼 팬티 한 장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오직 믿음 하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 그것만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약속을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지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 나의 실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인데,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신자가 사는 방법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무능하다,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믿음 하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하나가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하나가 있기 때문에 길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믿음 하나로 주님의 옷깃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뻗고, 그 믿음 하나로 주님께 닿아서 주님께로부터 해결이, 능력이 우리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기도하는 거죠. 믿는 자는 기도합니다. 그분을 향해서 구하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도록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장막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손을 뻗어서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도 믿음 하나를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그 옷깃을 잡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서 또 주님의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